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첫 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간구하며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유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동문 116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빚을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먹는 아이와 젖사의 공에서 상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젖사의 그릇을 먹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든 데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하늘의 덕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들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0장 찬송하신 후에 구중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420장입니다.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주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령 길이에 내 머리 숙여 전리 되신 내 주께 빌라 주 사리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성령 길이에 주 따라가고 일 가루가여도 남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뵙고 늘 따라가라. 성령 길이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노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령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자성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대강절 둘째 주를 맞아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주심하고 약속한 날,
예수의 이름으로 실로원 교회에 모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한이 없이 죄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감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의 모습을 늘 남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의를 세우고자 나의 의지와 신념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환경 가운데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나의 모습 깊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숨겨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찾으시는 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귀히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맑은 물로 씻으셔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완고함과 단단한 마음을 깨트리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한 달란트 받은 자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여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상도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를 드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며 어찌할꼬라는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이라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는 성도들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생명의 삶 가지고 계신 분은 생명의 삶 주시면 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깨끗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깨끗함이라는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깨끗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깨끗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 비유를 통해서 같은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늘나라에는 어떤 큰 그릇, 그 작은 그릇,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어떤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 몸에도 보게 되면 아주 깨끗하다고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입, 무엇을 깨끗한 것을 먹어야 하니까 입, 어떤 깨끗한 것을 보고자 하는 돈, 여러 가지 손, 뭐 이렇게 우리들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또 담당을 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또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화장실 안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배변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질병이 걸려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 누구나가 금그릇, 은그릇의 역할만을 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어떤 참 그 뒤에서 그 더럽고 부차한 그러한 일들을 담당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유지가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고귀하고 어떤 노블한 그런 모습으로만 자꾸 가려고 늘 하고 있죠. 정작 뒤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담당하는 일들은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참 오늘날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참 저는 기본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기본기. 그 기본기가 어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참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그 기본기들은 오히려 뒤로 등한시하고 너무나 화려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막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들의 교회들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큰 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나라는, 이 큰 집이라는 이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지금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 근데 그곳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참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런 곳에 신명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모든 그런 기구들은 금그릇, 은그릇 이런 종류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도 어떤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만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성경에도 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또 나와요. 그럼 그것들은
금그릇으로 담겠어요? 은그릇으로 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그릇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나무 그릇으로 그것들을 담아서 어떤 재를 버리는 곳에 가서 그것을 같이 태워서 버린다든지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릇에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지만 다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다 아주 소중한 거라.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해결이 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금그릇, 은그릇으로만 쓰이게 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은 더러운 것 투성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누군가는 그 더러운 어떤 그 인분이라든지 이런 배설물들을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처리.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참 이 세상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그 통학을 하면서 그 학교 앞까지 가는 그 과정이 거의 한 1.5km 정도 되었는데 걸어서 가는 게 예전 대전 충남도청 앞에서 이제 차를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쭉 걸어서 호수돈여고 앞으로 해서 충남여고 담장 사이를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충남여고 담장 사이에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마을을 이룬 아주 대전에서도 제일 못 사는 동네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 화장실이 그 큰 마을에 그냥 한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길거리를 걷다 보면 화장실이 이제 완전히 정체되어 있으니까 다 바깥에서들 용물을 보고 막 이래 나가지고 그걸 밟을까봐 막 그냥 그렇게 걷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떤 그런 더러운 부분들을 사회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처리하는 일을 하지를 않으면 이 세상은 그런 더러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대부분들은 다 안 하려고 하죠. 그죠? 대부분들은 안 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도 안 하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철밥통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외국인들을 시켜서 또 외국인들을 또 그런 힘든 일들을 하게 하는데 오늘 잠깐 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지방에서는 난리라는 거예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지를 않아서 지금 농촌의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20%밖에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참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많이들 그런 대로 그냥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은 그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 젊은 세대들이 그 힘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80%를 이제 시설하우스를 버려두는 이런 상황까지도 됐다는 것이죠. 21절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지만 오염되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글드글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이라고 사용하겠어요? 은이라고 사용하시겠어요? 사용하시 못해요. 그렇지만
질그릇과 나무그릇 천하게 쓰여지는 그 그릇이라도 참으로 깨끗하게 닦아놓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놓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질그릇이 되었든 나무 그릇이 되었든 어떤 그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사용하신다. 어떤 일로 사용을 하셔요?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선한 일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이야기. 이 선한 일은 참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이와 같이 중요한 단어가 없었는데 참 그동안 우리 교회들이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며 살아온 것 아닌가. 너무 교리에 치우치고 너무나 영성만을 강조하고 너무나 부흥만을 강조하고 전도 선교만을 강조해와서 그런지 이 선한 일이라는 부분을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참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알아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선생님 이전에는 부모가 가르쳐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그 선한 일의 개념과 어떤 착한 일의 개념보다 더 큰 우상들에 젖어 있다면 돈이랄까 어떤 명예랄까 어떤 권력이랄까 정치랄까 이런 것에 너무 빠져있는 모습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그 자녀들,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기본적인 선함과 기본적인 이 착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가르쳐야 돼요? 그 선생님들이나 그 학부모들은 누가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교회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너무 등한시해 온 것 아닌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들이 스스로 깨끗하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를 어떤 일에 쓰시려고 준비한다고요? 선한 일에 쓰기 위해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이거는 가장 기본이더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 한국교회는 그동안 너무 외적인 팽창, 또 어떤 영적인 어떤 막 기도, 부흥 이런 쪽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기인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엊그저께 나이지리아에서 들어온 목사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야. 목사라고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성도님들보다는 훨씬 더 리더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훨씬 더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고 훨씬 더 거룩한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어떤 그 차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을 태우고 갔던 그 우즈베키스탄 외국인이 어떤 뭐라고 그래요? 불법 체류자인 모습이더라도 자신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이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빨리 밝혀서 빨리 차단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부풀려지면 교회가 요구도 먹을까 봐 겁이 덜컥덜컥 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방역 택시를 탔다. 아니 이렇게 머리가 모질란 목사님들 계셔요? 난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목사님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참 거짓말하지 말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아마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정직한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영적으로 충만해라, 부흥해라, 이런 쪽으로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심취해서 그런지 가장 기본적인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 기본 10계명, 이 기본 10계명의 제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살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부부의 입에서, 목사의 사모라는 사람들 입에서 거짓말이 그냥 나와버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그 일들은 자기네들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모든 목사들을 요구도 먹게 하는 상황이 되어졌고,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댓글을 보니까 참 개신교 사탄의 무리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그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큰 고통들을 당했느냐. 이 참 기본이라는 이 부분,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고자 하는 이 일,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고 우리들 교회만 키우기 위해서, 우리들 교회만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남의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조차 다 뺏어다가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근데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일진데, 우리가 가장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도덕과 윤리관조차도 교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 목사들조차 그 일을 지켜나가지 못한다. 이거는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큰 문제예요. 22절에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는 30대 중반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그래도 가택연금식으로 초창기에는 지내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셋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의 등장과 여러 가혹한 핍박이 있으면서 이 바울은
아주 더 심하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쓰느냐 하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후임자라고 보면 돼요. 후임자다. 가장 바울이 사랑하는 그런 후임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앞으로는 이 교회들을 이끌어 가줘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야기한 게 뭐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를 수십 년씩 하는 사람들도 이 정욕을 피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또 교회가 파탄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욕적인 이 부분들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이 호르몬이 왕성해지면 주체하기가 참 힘든 거야. 주체하기가. 그래서 이 호르몬을 주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사로잡아야 돼요. 사로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긋남이 없어요. 어긋남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청년이라고 여기에서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력이 있는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들을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 나를 다스려야 돼요.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깨끗한 그릇이 되질 못해요.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깨끗한 그릇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참 이재명 후보가 잠깐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공감이 가는 게 그분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서 오지를 못했잖아요. 가난하고 워낙 그 집안이 엉망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를 고시를 봐서 패스해서 통과를 했고 그러고서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고 성남에서 또 살았고 성남이라는 곳은 아마 충청도나 전라도나 뭐 기타 지방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집약되어져 있는 곳이 수도권에서는 성남일 거예요. 성남. 서울에 어떤 망원동, 뭐 예전에는 쓰레기장이었던 상암동 뭐 이러지만 하여튼 못 사는 동네의 그 모습들이에요. 드세죠. 드세고 또 부모들도 참 못 가르쳤기 때문에 서로들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이런 모습들로 지냈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너무나 더러운 곳에서 많이 지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더러움들이 많이 표출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참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감추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오히려 그것이 좋게 느껴지더라. 근데 우리들은 감추면 감출수록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런 것들은 털어내고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눈물의 회개로 씻어내고 이러면서 우리들이 자꾸만 깨끗한 그릇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이 이야기는 영지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 안 된 디모데를 가장 크게 공격을 했던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도 있지만 유대주의자들에서 파생되어진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장 강하게 못되게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과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 인성과 신성과 인성을 똑같이 받아들이질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인성을 무시를 해. 우리의 육신들을 버리게 돼. 중요도가 없어져. 우리 육신들이. 어떤 영성만을 강조하고 영혼 구원만을 막 강조하게 되면 내 영혼만 구원되면 돼. 내 육신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내 육신은 어떤 모습이 되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버리게 돼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해 놓을 때는 아주 영적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창조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오염되어졌다. 그래서 오염되어진 육신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심판 대상이다. 그냥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어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이죠. 그죠? 어서 많이. 요즘에도 그런 교리들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육신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요? 그냥 엉망으로 살아도 상관없다. 내지는 그 정반대로 내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 나는 아주 더러운 곳이라는 것은 전혀 근처에도 안 가겠다. 완전히 금욕주의로 가든지 완전히 그냥 자유방임주의로 가든지 이 두 가지로 그냥 갈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이 배단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대로 비슷하게 주장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도 아주 상당히 많이 봐요. 아마 옛날에 오대양 사건의 그 모습들이 그런 과정들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들은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약 먹고 다 죽어버리자. 다 죽고 막 그런 집단 자살로 나타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신앙이 신념이 되어지게 되면 바른 신앙과 싸우게 되어져요. 옳은 신앙과 다툼이 이루어지게 돼요.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을 해요?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를 내라. 참 온유함, 어떤 다투지 아니함,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잘 참으며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왜 그렇게 한다고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들까지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성도님들까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의 역할, 그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의 역할들은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선한 일이에요. 이것이 곧 선한 일이다.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귀히 쓰여지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윤시현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성인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행하는 거예요. 선행. 가장 기본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어디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살전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라는 이야기는 왜 거룩해져야 하나? 선한 일이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게 되면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준비함이 된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유명한 내용 15절부터 18절까지는 뭐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선을 행하는 것이 기본인 거야. 가장 먼저 오는 거야. 선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을 너무 강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생각들을 안 하는 교리.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만 강조를 했지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 믿음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선행이 당연히 쫓아오는 건데 그 선행에 대해서는 눈 감아줘 버리는 거야. 선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기본기가 다 깨져 버린 거야.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그것이 곧 결국은 뭐예요? 마귀의 올무라고 저는. 그것이 마귀의 올무다. 그곳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해야 할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가운데에서 헤매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더러움을 행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우리는 너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거는 이야기하지만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에서조차도 눈 감아버리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잘하고 어떤 눈에 보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주일 성수 잘하는 것 같으면 그냥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떤 나쁜 짓을 하든 그런 것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참 어제도 제가 가서 머리를 이쁘게 단장하고 왔지만 이렇게 예쁘게 정성을 들여서 다듬어 주는 것 선행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깎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선한 게 아니죠. 또 부동산에 찾아오는 손님들 참 좋은 땅을 소개해주고 좋은 집을 소개해주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소개해서 그분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일들을 한다 그러면 참 선행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참 착한 일을 해라, 선하게 살아라, 나쁜 일 하면 혼내키고 하는 선생님의 역할, 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안 나오지만 바깥에서 그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의 문제는 그거하고는 좀 틀리지만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우리들이 영생에 가는 거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것이기에. 결론 맺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여러 가지 그릇으로 세워놓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일들을 쓰신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일 많이 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손가락 받는 모습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착하고 선한 일들 많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기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네 하나님 여호와이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희는 너를 위하여 세상을 받지 말고 또 위로 하늘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아침을 기억하여 기뻐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탐내지 말라. 말라. 50장 1절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하는 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참 주변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또 추웠다가 갑자기 풀리든지 이러면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 아래 최병옥 씨 어머님이 그동안 14년인가 15년인가를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엊그제 돌아가셔서 오늘 발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다녀왔으니까 한번 만나게 되면 위로의 말씀들 한 번씩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또 우리 그 큰천암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또 수천하셔서 오늘은 또 서울까지 또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훈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 유석영 집사님은 아직도 건강히 지난주에 같이 식사했는데 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도 운전하는 게 좀 부담이 많이 되나 봐요. 이 어지럼증이 이제 오셔서 그저께도 같이 식사하러 이렇게 걷는데도 몸이 이렇게 시청이청하더라고요. 아직 뭐 좋아지셨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힘이 드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425장 찬송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지금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손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꼽사 영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wander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서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